할렐루야. 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성경의 주인공입니다. 나는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를 지며 마음의 거룩함을 이루어 갑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네, 오늘은 성경이 증거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네, 이 성경이 무엇을 기록했을까요? 무엇을 증거했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한번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본질의 죄를 깨달아서 없애고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는 것. 또 성경에 누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 하나님의 아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신 것. 그죠? 또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되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아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그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서 이제는 내 안에 있는 본질의 죄를 또 발견해야 되겠죠. 그래서 본질의 죄를 발견해서 내 안에 있는 본질의 죄를 없애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자들은 내 안에 있는 본질의 죄를 발견하게 돼요. 본질의 죄를 발견해서 없애죠. 그러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시는데, 그렇다면 이제는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느냐? 거룩한 성령과 함께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몸된 성전을 이루라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깨달았다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라고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의 주인공은 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죠? 먼저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증거해 놓은 것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밀을 깨달아야 되고, 더 크고 완전한 비밀, 크고 비밀한 일, 이것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비밀이 그리스도신데 이제는 멜기세덱까지도 깨달아서 내가 멜기세덱으로부터 이제는 부활의 몸을 이루어서 내가 몸된 성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혼자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는 절대로 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이 하시죠. 그래서 이 성경 66권이 10권으로 압축이 되어서 그 말씀이 다 내 안에서 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다 살아서 내 안으로 들어오셔야만 우리 육신이 말씀으로 꽉 채워져서 마지막 날에 변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에너지가 그렇게 하시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이 몸이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변동이 되겠어요. 요한복음 17장 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도 주셨음이로소이다. 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만민을 다스리게 하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들에게. 그래서 이 아들 바로 누구예요? 3절에 보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제 왜 성경을 보느냐? 이 성경을 통하여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거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베레아 사람들처럼 상고해야 돼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성경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성경에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성경을 자세히 상고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보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산 자의 하나님. 마지막 날에 우리를 살려주신다라고 말씀하셨죠. 마지막 날에 우리를 살려주시는데 무엇으로 살리시나요? 영인데 몸도 있으셨던 주님의 몸하고 똑같은 몸으로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부활하셨을 때에 그 완전한 몸으로 살려주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세 분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완성이 되어야 돼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누구예요? 멜기세덱이에요. 멜기세덱. 그래서 이 멜기세덱에 관하여서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작도 끝도 없는, 어미도 없고 아비도 없는 그 세계. 그래서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씨로 존재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씨로 존재해 있었던 이 세 분,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 그때는 열매가 되지 않았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는 이 땅에 주님도 오셔서 부활하셔서 참하늘에 가셔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셨고 이제는 우리도 이 땅에서 본질의 죄를 없애고 또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또 멜기세덱의 똑같은 몸을 우리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다시 우리가 그 세계로 가야 돼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참하늘에 있었던 그 상태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삭의 하나님과 야곱의 하나님이 완성이 되어야 되겠죠. 이삭의 하나님은 우리 안에 본질의 죄를 없애고 들어오신 바로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의 영, 우리 안에 모신 그리스도의 영. 그 다음에 야곱의 하나님은 몸된 성전이에요. 우리 안에 영이 들어오셨다면 이제는 그 참하늘에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신 멜기세덱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제는 몸된 성전을 이룰 말씀을 주시겠죠. 지금도 말씀을 계속 주시고 계신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옛 습성들, 가나안의 7 정욕을 다 멸하고 부활의 몸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몸된 성전을 이루는 것이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참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바로 산자의 하나님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 끝날에 죽지 않고 살아서 영과 몸이 완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또 누구를 알아야 한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는, 이 마지막 끝날에는 적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 그죠? 이런 자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분명히 알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리스도 하는 시대가 와요. 그리스도를 막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없애고. 그래서 예수의 자리에 누가 앉겠어요? 예수의 자리에. 그래서 예수님을 없애고 그리스도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그래서 베레아 성도들처럼 우리는 성경을 상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성경을 상고해서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누가 증거되어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 예수님에 관한 내용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은 20%밖에는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다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이심을 증거했어요. 멜기세덱에 관한 말씀, 우리가 어떻게 몸된 성전을 이루어 가는지 아버지의 말씀, 참하늘의 말씀, 이 말씀이 80%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죠.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성경을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로 나가야 돼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예수를 알았다면, 교회 나와서 예수를 이제 믿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는지, 십자가로 가셨죠. 십자가에서 몸을 들이셨어요. 2000년 전에 몸을 들여주시고 나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니까 예수를 누가 되게 하셨다고 그랬나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예수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2000년 후에 오늘날에 예수님 나 예수님 믿어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그리스도가 되셨기 때문에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고백을 하셨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부활해서 주와 그리스도가 분명히 되셨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행적,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시면서 표적을 행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긍휼히 여기시고 그런 것을 배워야 한다고 그러면서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죠. 여러분도 그렇게 하셨나요?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불쌍한 사람들 돌봐주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먹을 것 주고 이거를 하라는 거죠. 율법의 행위예요. 그것은 율법의 행위지 그 사람을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잖아요. 구원, 뭐가 구원이 되어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니까 뭐가 구원이 받아요? 혼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믿음의 결국 곧 여기 보면 혼의 구원입니다. 혼이 구원을 받아서 영혼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혼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신데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몸을 들여서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이시고 그리스도는 영이신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는 영이셔요. 영.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 주는 영이시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주는 영이에요. 예수님은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까 사도행전에 보니까 이 예수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한테 영이라고 하면 될까요? 안 돼요. 예수님이 영이시면 죽을까요? 죽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영이시면 죽일 수 없어요. 안 죽으셔요. 영이 죽어요? 영은 죽지 않아요. 예수님은 사람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고 이렇게 하니까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고 또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인데 몸도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영이다라고. 그런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 영이시 되셨는데 이분이 참하늘로 가셨어요. 참하늘에 가셔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셨죠. 이 몸은 아까 예수님으로 있던 그 몸일까요? 아니에요. 참하늘에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신 몸, 이 몸을 신령한 몸이라고 해요. 이 몸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신령한 몸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주님이 가신 이 행적을 우리는 알아야죠. 이거를 알아야 돼요. 이거를 본받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본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에 막 표적을 베풀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셔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이거를 배우라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사람이시다. 그리스도는 영이시다. 멜기세덱은 몸이시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이 그렇게 되셨어. 이걸로 끝나면 될까요? 이거로 끝나면 우리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어요? 그것만 안다고 해서 주님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다 드러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니까 각각 선악간의 그 행한 것을 따라서,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고 했어요. 사람은 한 번 죽는 거죠. 누구나 다 한 번은 죽어요. 그런데 그 후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딱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간의 각각이에요. 각자가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을 받는데, 우리가 아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고 이런 선행을 베푸셨고 병자들 고쳐주시고 또 죽은 자도 살리고 막 이렇게 하셨는데, 그런 것만 그렇구나, 어머 주님이 그러셨어, 막 이것만 알아가지고는 이 지금 심판대 앞에서 우리에게 유익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것만 알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도 주님처럼, 우리가 지금 이게 사람이에요. 그죠? 저 사람이죠.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사람이에요. 이 사람 누구의 유전자를 가졌죠? 아버지의 유전자를 가졌잖아요. 아버지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어요. 이 안에 본질의 죄가 있었어요. 그죠? 본질의 죄는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그죠? 죄의 씨가 들어와서 점점점 자라가더니 사람들이 완전히 육체가 돼버려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해버리신 그 물 노아의 심판 때, 그래서 사람들이 120세로 그래서 수명도 단축되었고 그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수명이 단축되는 거죠. 죄가 점점 자라니까 오래 살 수도 없고 이제는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본질의 죄가 우리 사람에게 누구나 다 들어와서 그걸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 본질의 죄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6장 6절에 보니까 옛사람 죄의 몸이라는 거예요. 사망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육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지금 아버지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이 몸이 바로 육체의 옛사람 죄의 몸이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8절에 마귀가 아버지였었어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하나님이 아닌 자, 마귀에게
종이 되어서 종노릇하고 살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교회 나와서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해도 하나님이 오냐 나의 아들아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이 안에서 함께 있는 거예요. 마귀가 이 안에서 지가 종 부리듯이 이렇게 데리고 우리하고 함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하면 대답을 안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한다는 거예요. 마귀하고 짝짝꿍이 돼가지고 이 안에서 한 몸이 돼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7장 23절에 보니까 그걸 뭐라고 그래요? 불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을 가지고 있으면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불법. 하나님 이 땅에서도요, 우리가 불법적으로 하는 것은 법에 저촉이 되는 것은 다 어떻게 돼요? 효력이 없어요. 그렇죠? 올림픽이라든지 이런 아시안 게임이라든가 하물며 그 동네 동호회에서 무슨 경기를 하나 할지라도 법에 저촉이 되면은 그게 효력이 있어요? 불법으로 해가지고 10대 0으로 이겼어요. 그게 될까요? 우승했다고 인정을 안 해요. 그러듯이 우리 안에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으면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내쫓아요. 그죠? 다시 내어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 불법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분이 이 예수로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 돼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 되어서 오셔야지 그 하나님이 그대로 오시면은 우리가 주님을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 다 죽어요. 다 죽게 돼요. 하나님을 본즉 다 사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모양으로 빌립보서라든지 로마서 8장이라든지 히브리서 다 곳곳에 사람이신 것을 기록을 해놔 주셨어요. 예수님은 사람인 것을 기록해놔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내가 지금은 본질 때문에 본질을 내 안에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나왔어도 하나님이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하나님 아버지 해도 대답 안 하시고 이랬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듣고 내 안에 본질의 죄가 있음을 우리는 발견을 했어요. 로마서 5장 6절에 보니까 이 옛사람 죄 몸, 6장 6절, 우리의 이 옛사람 죄 몸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없애야 된다라고 우리는 처음에 복음을 듣고 깨달았죠.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믿음으로 죽었죠.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 안에 영은 들어오셨어요. 그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셨어요. 로마서 8장 9절에도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래서 우리 속에 내가 본질의 죄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믿음으로 죽었더니 내 안에 있는 본질,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이 없어졌어요. 그랬더니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셨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라고 불러도 오냐 하시겠죠? 할렐루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안 들어오시고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었을 때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너희 애비 누구라? 마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귀가 아버지다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저보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하면 안 돼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 안에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으면 애비가 마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본질의 죄를 없애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오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0절에도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는 기도를 이렇게 해라. 어떻게 하래요?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으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아버지한테 기도를 해야 하는데 무조건 하나님 아버지 한다고 대답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려면 너희 안에 있는 본질의 죄부터 깨달아서 본질의 죄부터 없애라는 것입니다.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으면 마귀가 아버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버지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죠? 본질의 죄를 없애야 마귀가 쫓겨나가고 아까 보니까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혼, 마음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죽어야 되죠. 내가 죽는데 실제로 죽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죽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죽어서 그리스도의 영을 내 안에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처음에는 인자, 사람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누구죠? 야곱과 마리아, 네, 요셉과 참.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셨어요. 근데 우리도 지금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셨더니 영이 되셨다고 그랬어요. 아까 영이 되셨는데 우리도 본질의 죄를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아서 없앴더니 우리도 우리의 영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세에 영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주님도 예수님일 때는 못 줘요, 우리에게 영을.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긴 한데 영을 못 줘요. 그 본질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육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을 주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을 주시려면 주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 영이신 그리스도가 되어야 우리에게 영을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 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목마르다 보면 물 좀 주세요. 뭐 물을 줄 수 있어요. 그죠? 물 줄게 일로 와보세요. 그러고서 빈 컵을 갖다가 자, 물 드세요. 물 마셨다고 여기세요. 시원하다고 여기세요. 되나요? 안 돼요. 나한테 물이 있어야 줄 수 있어서 그 사람의 갈증을 해결하고 죽어가는 사람한테 물을 주어서 살릴 수 있어요. 그죠?
이 식물이 다 죽어가는데 물을 줘야 되는데 물이 없어요. 내한테 물이 없어요. 자, 이 식물아, 물 먹었다고 여겨라. 살아나라, 이제 살아나라. 금식하고 기도해서 살아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날지어다. 살아나요? 근데 물을 주면 어떨까요? 지난번에 시들시들 했더니 물 잘라내고 물 딱 주니까 어떻게 돼요? 요 끝을 딱 잘라내고 물을 딱 다시 주니까 쌩쌩하게 얘가 살아났어요. 얘가 시들시들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다시 이렇게 쌩쌩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도 내 안에도 영이 있어야, 영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냥 육을 가지고 본질 때문에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거를, 내가 영을 이 안에 모시고 있어야 우리도 이 생명을 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주님도 그러셨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영을 가졌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상 마지막 명령을 우리에게 해주셨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죠? 우리 안에 주님이 영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주라는 게 아니에요. 각각 아버지의 세례, 아들의 세례, 성령의 세례, 이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성령 세례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해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사람 안에서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라고 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전에 세례를 받았지만 받은 후나 받기 전이나 달라진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행동은 안 달라졌어도 뭐가 달라져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 말씀이 생명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 본질의 죄를 깨닫는 거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어져 가지고 내 안에 있는 본질의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세례는 그리스도의 세례에 관한 말씀들이 다 또 있잖아요. 그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져서 믿어져서, 그죠?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서 아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믿음으로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 말씀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 말씀을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세례를 주어라 한다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세 마디 이거가 가지고 이 말 가지고 그게 아버지의 세례까지 될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 한 권 전체예요. 성경 한 권 전체를 다 가르쳐 알게 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아까 28장 20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분부한 모든 게 뭐예요? 물세례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다 물세례는 그래도 예수님에 관하여서 정확히 아는 게 물세례죠. 그런데 이제 성령과 또 아들과 아버지의 이름으로 세례. 그래서 이 모든 말씀들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을 보시고 본질의 죄를 깨달아야죠. 성령 세례. 본질의 죄를 깨달아서 본질의 죄를 멸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이제는 몸도 이루어라. 그래야 주님이 영으로 부활하셨는데 참하늘에 가셔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셨죠. 히브리서 6장 20절에 보면 주님이 그냥 부활하셔서 이 땅에서 그냥 계신 게 아니에요.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참하늘로 들어가셨어요. 참하늘로 들어가셔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한 몸을. 무엇 때문에 가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셨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그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주님도 이 땅에 예수로 오셔야 됐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되어야 돼요. 영이신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고, 또 참하늘에 가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주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이제는 이 세상에 계시지 않고 참하늘에 가셔서 아버지와 하나가 되셨다는 거예요. 22절에도 보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게 주신 영광, 바로 주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인자의 영광이 되신 것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인자의 영광이 되셨어요. 우리도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아서 믿음으로 죽었을 때 인자의 영광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주의 영광이 남았다는 거예요. 실상으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수 있는 몸을 이루는 거예요. 몸을 이룰 수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 아버지에 관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다 준 건 아니고 우리 이제 주시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어떻게 몸된 성전을 이루는지를 이제는 그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받았어요. 그러면 누가 미워한다겠어요? 루시퍼가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쟤들이 진짜 몸된 성전을 이제 짓기 시작하네? 이제 막 기초가 올라가네? 이제는 올라가기 시작하네? 아니, 어떻게 되겠어요? 짓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죠. 비상 걸린 거예요, 루시퍼가. 우리 안에 갇혀져 있던 7 정욕을 다 총동원해서 그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대요? 마음을 거룩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마음을 거룩하게 해야만 몸된 성전을 계속 지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무엇을 증거하느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된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신 것과 같이 우리도 이제는 그 몸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가신 거하고 우리가 한 거하고 똑같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영인데 몸도 있으셨고 또 우리도 그 몸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주님은 3일 만에 되셨지만 우리는 3일 만에 안 된다는 거예요. 본질이 다르죠.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씩 그 말씀을 성령,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세례, 이 말씀들을 다 조금씩 깨달아가면서 우리는 이제 아버지에 관한 말씀을 깨달으면 되겠죠. 2가지는 했으니까요. 그래서 아버지에 관한 진리의 말씀을 계속 채워서 마음을 이제는 거룩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시죠. 저희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과 아버지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우리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아버지의 말씀을 여수론이 되어서 아버지의 말씀을 완성하는 자인데요. 아버지의 말씀을 조금씩 조금씩 이제 채워가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을 거룩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이 상황에서 내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를 지는 거지, 아버지의 말씀도 없으면서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 질 수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는 영이고 멜기세덱은 몸이구나. 그죠? 그리스도 지금 아셨죠? 예전부터 아셨지만 예수님은 사람이고 그리스도는 영이시고 멜기세덱은 참하늘에서 아버지와 아까 17장에 보니까 아버지와 한 몸 하나가 되신 그 세계를 우리는 알았어요. 그래서 멜기세덱은 그 몸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신 몸. 그죠? 그래서 이제는 진리로 우리도 거룩하게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안 사람이 젖을 뗀 사람이라는 거예요. 젖을 떼고 이제 진짜로 밥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젖을 뗐어요. 이제야.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게 다 된 게 아니라 젖된 거라는 거예요. 젖됐으면 이제는 단단한 식물을 막 먹어야 돼요. 밥을 먹으면서 갈비도 먹고 된장찌개도 먹고 막 김치도 먹고 깍두기도 먹고 총각김치도 막 씹어서 먹고 이렇게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먹어야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를 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한 것도 모르고 교회 이제 나온 사람한테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를 지라고 하면 말로는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실상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젖대고 다 그 멜기세덱 그리스도 아버지가 한 몸을 이루신 세계에 이거를 다 이제는 아웃라인이라도 알고 나도 저 몸을 이루어야겠구나.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거룩하게 돼야 하는구나. 아직도 저거 보면 아우 좋다, 저거 보면 저 사람 보면 저거 싫어, 저 사람 싫어, 짜증나, 미워, 이런 것이 있는데 마음이 정말로 내가 거룩하게 되어야 하나님처럼 되는구나. 이걸 자꾸 해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계속 십자가를 지면서 조금씩 조금씩 소멸시켜 가라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소멸시켜 가라는 것입니다. 조금씩 조금씩 소멸되어 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이 증거하신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이 낮은 몸이 주님이 어떻게 되셨어요? 주님이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보니까 주님도 처음부터 신령한 몸이 아니셨어요. 주님도 처음에는 이 육의 몸이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육의 몸, 우리하고 똑같아요. 육의 몸이셨는데 육의 몸으로 심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육의 몸이, 나한테도 이 육의 몸이 있기 때문에 신령한 몸을 우리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의 몸이 있으면 신령한 몸도 있다는 거예요. 영이 있으면 몸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알으라는 거예요. 어둠이 있으면 빛이 있다는 걸 알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의 몸, 우리의 이 낮은 몸이 주님의 그 신령한 부활의 몸하고 똑같은 몸으로 나도 될 것을 믿고 가라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주님이 이렇게 되셨구나, 이것만 알아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에게. 그죠? 깨달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깨달음으로는 안 돼요. 우리가 본질의 죄를 없앨 때도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셨구나, 우리 안에 본질의 죄가 있구나 깨달았어요. 깨달음으로 구원이 돼요? 안 돼요. 깨달음과 믿음은 달라요. 어떻게 다를까요? 좀 깨달았으니까 그래도 좀 아니에요. 하늘과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본질의 죄를 없애는 것도 깨달음으로만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옛 습성,
우리가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이루는 세계도 깨달음으로만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깨달음으로는 안 돼요. 믿음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믿음의 행함 한 것 같이 이제는 우리가 뭘 행해야 돼요? 영의 행함이 있어야 돼요. 영으로 행해야 돼요. 영으로 행하는 게 뭐냐? 마음을 거룩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을 거룩하게, 자꾸만 거룩하게. 그런데 내가 거룩하게 할 수 있어요? 거룩하게 될지어다. 거룩할지어다.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뭘로 돼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해주시는데 이제는 그 말씀을 갖고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에너지가 없으면요,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 질 수 없어요. 저도 해보면은 말씀을 잘 듣고 기도와 막 이게 충만할 때는 뭐만 봐도 막 계속 깨어 있어요. 계속 십자가 잘 져요. 그런데 바쁘고 그래가지고 말씀을 좀 못 들어요. 그러면 그냥 저 사람 말하는 거에 그냥 빠져가지고 생각으로 그냥 그렇구나 이러고 있어요. 이야, 무서운 세계더라고요. 이게 말씀으로 막 깨어서 말씀 듣고 순간순간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지. 안 그러면 순간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세상에 대한 십자가 못 져요. 못 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화나면 그냥 화내고, 그죠? 저 사람 미우면 미워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언제 거룩해지겠어요? 그거 생각하면 무섭죠? 두렵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이 무엇을 증거하느냐?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참하늘 보좌의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을 받으셨어요. 로마서 1장 4절 보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참하늘에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니까 우리의 이 낮은 몸이 그리스도의 영만 들어와서 인정하실까요? 인정 안 해주셔요. 양자의 영은 됐어요. 그죠? 우리가 양자의 영, 양자는 됐어요. 양자는 됐는데 완전히 나아지어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양자의 영, 아들의 영, 또 아들, 양자 이런 얘기가 왜 있겠어요? 세상에서도 양자 있잖아요. 양자는 내가 낳았나요? 아니에요. 그냥 저 사람을 내 양자로 해야겠다. 이래서 내가 낳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도 하나님께서 아들로 인정하시려면 낳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낳아야 돼요. 그래서 이 낮은 몸을 영광의,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해주셔야,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낳아줘야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주님도 이루셨듯이 우리도 진리의 말씀으로 낳아져야 하나님의 뜻을 우리도 이루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나아지게끔 이 성경을 우리한테 주셨고, 또 성경이 증거한 것도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와 또 우리 나아진 아들들을 여기다 다 증거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 선지자들이 다 증거는 해놨지만 그들은 받지 못했고, 우리는 이제 그 약속을, 증거된 약속을 내가 나아짐으로써 내가 완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평강의 왕이 된다는 것입니다. 평강의 왕. 그래서 무슨 왕이 있어요? 의의 왕, 살렘 왕, 평강의 왕이 있죠. 그래서 아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우리가 부활의 몸을 이루어서 마지막 끝날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완성하듯이 이제는 의의 왕이 누구예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셔요. 살렘 왕은요?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참하늘에 가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신 멜기세덱이에요. 평강의 왕은요, 우리도 육신을 가지고 무슨 씨, 박씨, 최씨 다 구씨 가정에서 다 태어나가지고, 그죠? 다 태어나서 옛사람을 갖고 태어나서 복음을 듣고 또 깨달아서 없애고 어떻게 해야 돼요?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나아졌을 때 내가 평강의 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강의 왕으로 내가 될 것을 소망하고 사모하면서 마음이 거룩하게 될 것을 사모해야죠. 마음이 거룩해져야,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야 내가 주님과 아버지와 똑같은 영과 몸이 그 몸하고 하나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살전 5장 2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가 평강의 왕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영이 되기를, 우리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이렇게 온전해지기를 주님이 간절히 바라고 싶고, 아까 요한복음 17장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강의 왕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